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는 의미로 홈 트레이닝, 요즘 뭐 홈트 줄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 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요. 또 밖에서 운동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홈 트레이닝,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에도 이 방법이 있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관절, 척추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게 되면 운동 전 또 운동 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 해야지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또 이 관절이나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코어, 뭐 머리 척추부터 해가지고 허리 근육, 엉덩이로 내려가는 이 코어 근육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몸 상태를 고려해서 운동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는 거지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힘이 60kg를 들 수 있는 힘밖에 없는데 운동을 막 힘들게 하겠다고 한 80kg 도전 그러고 막 하면은 도리어 몸을 잃어버릴 수 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자신에 맞게 체력이나 시간을 조정을 해서 운동하는 게 효과적이라 그런 거죠.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이 잘못되면 바꾸어야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 방식, 내 생각, 내 스타일만 고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복 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갈 테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다곤 신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이 막 넘어지고 막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생겼냐?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열어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섭구나. 이거 우리한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다시 그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이 기럇 여아림을 가리켜서 오늘 바알레 유다라 이렇게 소개하고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렇게 말하죠. 이 바알레 유다 다른 곳에는 기럇 여아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바알레 유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이 수도 다윗성에서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운반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아주 최고급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새로운 새 차를 멋있는 아주 고급 리무진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수레를 준비를 해서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그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막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뛰놀기 시작을 하니까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어놨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인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여호와의 궤를 떨어지면 혹시나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손으로 탁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사가 죽으니까요 다윗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궤 무섭구나, 여호와의 궤 무섭구나.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거기다 다 모셔놓고 자기는 다윗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 무섭다, 사람 막 죽고 징계를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내리신다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궤 무서운데?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우사도 죽었는데? 아니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다시 여호와의 궤를 우리 성으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문제를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을까? 왜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을까? 알아보니까 운반 방법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 수레를 만들고 소를 동원을 해서 끌고 오게 만들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보게 되면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 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고앗 자손들이 옮기도록 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기는데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지라. 그래서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사가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탁 만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궤를 보게 되면 그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고리가 달려 있고 거기에 막대를 넣어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그것을 끌고 가도록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덜컹거릴 때에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요즘은 갈수록 예배도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나누어서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것 참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교회는 한번 예배는 드리고 와야지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 얼굴 도장 찍고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래야지 마음은 편할 것 같아서 일부 예배가 오늘 7시니까 7시에 예배 드리면 8시면 끝나지? 그러면 끝나고 나서 오늘 여행이나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편한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별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가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은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렇게 바른 자세, 또 바른 마음가짐, 또 우리의 옷차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게 그렇게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됐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뭐 추리닝 입고 슬리퍼 막 신고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막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바르게 앉아서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요. 근데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렇게 누워있다고 한다면 눈곱도 띄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설교자만 골라서 설교만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설교만 듣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힘들어집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세요?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응답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처음에 다윗이 생각은 좋았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오랫동안 다른 곳에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방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렇게 자기의 신복인 부하도 죽게 되고 여호와의 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두려움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메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좋은데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꿈꾼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물어보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고 날마다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나올 때는 좀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어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마음이 괴롭고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오늘 주일인데 안 갈 수는 없고 아이고 그냥 의무적으로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러고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왔다가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뒤에 그럽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기쁨으로 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기쁨으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감정과 정신적 평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환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영적 기쁨을 우리는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표현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좀 별로 표현 못하고, 선물을 누가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기뻐가지고 뭐 이렇게 막 반응이 좋아야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감정을 이렇게 잘 숨기고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도 그래 고맙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정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합니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럽니다. 그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 보니까 야 무슨 왕이 저렇게 채통도 없이 막 춤을 추고 저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막 재롱잔치 하듯이 그렇게 뛰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웃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은혜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것,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막 춤추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 못하게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피아노만 거룩하게 쳐야지 나머지 뭐 기타를 친다든지 요즘처럼 뭐 드럼을 갖다 놓고 난리가 나지요. 춤추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손뼉 치고 찬양하는 거 못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거 안 돼. 무슨 세상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가만히 이러고 찬양을 해야지 무슨 손을 들어.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저거 되는 건가? 교회 안에서 무슨 기타를 쳐도 되나? 드럼을 갖고 오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춤을 추면서 목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온 앞길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종을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 바라요. 얼마나 지금 기쁨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자꾸 막 이렇게 점검 나온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괴롭다. 저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 그런데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춤을 추며 그냥 몸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뒤따라갔어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물질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기가 춤춘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거 여호와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춤추고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즐거이 환호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여 외쳤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용될 때에는 승전가를 부른다, 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됨을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난이 올 수는 있어요. 우리의 대적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